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원도 동해에 가면 제철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발을 들고 해변으로 달려간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통발을 넣어놓으면 잔뜩 잡히는 생선이 있고요. 그 생선은 이 소금구이로 해서 먹으면 정말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 생선의 이름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이거든요. 아마 제가 사는 곳이 강원도와 가까웠다면 아마 저도 통발을 들고 지금 거기에 아마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도루묵이 제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선이 굉장히 맛있기도 하지만 이 도루묵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또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루묵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왜 이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되었느냐? 그 임진왜란 때 이 왕이 이 피난을 가는 길에 이제 한 가지의 생선을 먹게 되었답니다. 자, 왕이 그 생선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생선의 이름은 묵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왕이 그 피난길에 그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생선의 이름을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은어라 불러라. 아주 맛있으니까 은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묵이라는 고기가 은어가 됐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 왕이 돌아와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때 먹었던 이 은어라고 하는 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너무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은어를 가지고 와라, 나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올렸겠지요. 그 왕에게 식사 자리에 그 은어라고 하는 고기를 올렸는데 이제 왕이 딱 그 은어라는 고기를 먹었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합니다. 이 생선 도루 물려라. 도루 물려라. 그래가지고 이 생선의 이름이 다시 은어에서 도루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 소금구이를 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참 임금님의 입맛이 상당히 까탈스러웠나 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도루묵, 때로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도루묵, 주로 이 뜻에 어떻게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까? 그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상태, 다시 원래대로 돼버린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말짱 도루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좌절감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어떤 신앙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남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래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코
늘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과 같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좌절할 때도 실망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합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헤미야 말씀, 물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성벽 건축,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해 냅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그 성벽을 쌓고 이제 그 성벽 쌓는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가 보자.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가 보자. 이제 우리가 눈물로 살아가 보자. 우리가 앞으로 더 부흥해 보자. 새해 아침에 이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제 12년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뻐하며 영광 올렸던 그 모습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살면서 모든 거룩함들은 무너지고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신앙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싹 무너져 버렸다는 거.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불편합니다. 사실 이 장면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뀐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끝까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요? 그 정도로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배신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항상 최종적인 승리를 꿈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우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리하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완성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막 그것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시기보다는 반복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한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떠한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우리 몸에서 막 빛이 나면서 막 거룩해지고 막 신실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숨에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 막 빛나는 존재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빛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왜요? 우리는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 사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세요. 자라나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응답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 건축을 다 해놓고 새해 첫날에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으로 살자, 우리가 아멘하면 살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물로 살자, 그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살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해에는 그 세 가지의 부흥, 안 들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의 부흥을 붙들자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부흥을 붙들자, 두 번째는 아멘의 부흥을 붙들자, 세 번째는 그죠, 눈물의 부흥을 한번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제가 31일 날 마지막 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외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다시 말짱 도루묵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짱 도루묵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다시 분리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아이, 나 그냥 사던 대로 살 거야. 그냥 뭘 굳이 분리하고 뭐 어쩌고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래, 우리 분리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지,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 예배, 엊그제 수요 예배 이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지금 수요 예배는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또 자기가 뭐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많이 이룬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도 잘 다스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는요,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제 솔로몬의 내리막길의 모습을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솔로몬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냐고. 그것도 특히 왕이, 자 왕들아 너희들은 세 가지의 것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갖지 말아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우리 며칠 전 우리 수요 예배 때 보니까 그걸 다 해요. 불순종합니다. 말과 병거를 모으고 금과 은을 쌓아놓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아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이 여인들을 다 아내로 데려와 가지고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불순종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불순종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가 이제는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들에게 다 줄 거다. 네 신하에게 그 나라를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하나를 더 다십니다. 내가 지금 빼앗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세대에 내가 빼앗을 거야. 그래서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빼앗아 버릴 거예요. 저 같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네 후대에, 네 다음 세대에 빼앗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장 빼앗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돌아와라는 소리입니다. 돌아와라는 소리. 정말 싫고 정말 미웠다면 지금 빼앗아야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 내가 빼앗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신하 중에 한 명의 아들에게 세워서 왕을 세워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찢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짱 도루묵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무리들과 분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싫어하셔서 뭐 이방인을 차별하셔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내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 아내들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해서 그의 거룩함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다 무너진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분리해라. 다시 한번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래서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말짱 도루묵이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듣고 즉시 분리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완주를 해야 돼요.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완주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다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내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완주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학력도 좋고 또 많이 배우시고 설교도 엄청나게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안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서정다님도 그렇고 인물은 참 좋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사역을 하느냐, 나를 통해서 대단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최종적인 승리, 우승 트로피, 우승 메달. 참 이 최종적으로 이런 승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종 승리는요, 여러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최종 승리를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최종 승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종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최종 승리는 못할지라도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느냐? 반복적인 승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루묵이 되어도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반복적인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게 우리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루묵과 같은 상태인 우리도 오늘 이 예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올 새해에도 우리 주님을 힘써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말라기라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써져 있으니까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13장이요 구약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 13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 3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이 구약의 마지막이 끝나요. 자,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은혜예요. 은혜가 곧 복이에요. 그리고 복과 은혜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과 은혜와 예수님은 곧 모든 것이 같습니다. 그분이 곧 은혜이고 그분이 곧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도루묵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도루묵이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일어서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넘어지겠죠? 또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만큼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항상 그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 자, 우리 말씀이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자, 우리가 도루묵이 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자,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자, 넘어져서 힘들어도 자,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말짱 도루묵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내가 가진 지식이 많다고, 내가 가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소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늘 처음부터 결단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말짱 도루묵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인생, 다시 한번 돌아가는 가정,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깐 1분간만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이 변하고자 늘 결단하고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짱 도루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새의 하나님 말씀에 그 회복하기로, 하나님 아멘을 회복하기로, 하나님 늘 그 눈물을 회복하기로, 우리는 그 부흥을 회복하기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도루묵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성화의 과정들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첨단 나노중학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신실하게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책임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도루묵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뻐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참된 나눔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